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함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생긴 거랑 다르게 시를 한 편 썼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대독한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성우예요.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성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끄럽지만 한번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한번 잘 읽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바람이 불면. 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동훈. 아니 그거는 고마워요. 할렐루야. 웃음이 없는 지금 이 시국에서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바람이 불면 오, 이거 만들었네. 가만히 서 있던 풀들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멈춰진 나무들이 춤을 추고 바람이 불면 조용하던 풍경이 소리를 냅니다. 나에게 바람이 불면 잔잔한 상념에 파도가 일고 나에게 바람이 불면 걸어가던 길에서 뒷걸음질하며 나에게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있던 십자가 사랑이 사라집니다. 네, 우리 너무 감정이입을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읽는 게 더 좋은데 그리고 이 화면은 너 이거 언제 만들었어? 이런 거 왜 이상한 걸 하지? 그냥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 그렇죠? 그냥 우리 늘 하던 옆 사람이 늘 하던 대로 합시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바람을 좋아해요. 되게 힘들던 시절이 있어서 저는 칼바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게 살던 시절이 있어서 이렇게 칼바람이 뺨을 스치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겨울을 좋아하고 그런 바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서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에베소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일상이 서서히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게 변화하면서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발달, 변화는 우리에게 평안과 유익과 또 편리함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어떤 기쁨이라기보다는 new normal,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일상이 되는데 그 일상이 답답함이죠. 우리 마스크 쓰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갈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또 크리스찬들 안에서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소리가 나고 다양성이 막 인정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말씀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예수에게로 달려가고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며 그것과 맞서서 걸어갔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우리의 삶은 멈춰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보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라는 그 단어, 에베소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인데 이처럼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막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진 도시였고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고 교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사치와 향락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자라가지고 허영의 시장, 당시 많은 그 당시 때 시인들과 또 많은 문학가들이 이르기를 에베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허영의 시장, 허영의 도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문화와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또한 에베소에는 이단 숭배 사상이 강했는데 달의 여신인 아데미, 쉽게 말해서 다이아나라고 말하는 그 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여신을 위해서 종사하는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온갖 신전에서 행음을 하고 온갖 것들로 백성들을 어지럽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것이 황제 숭배 사상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그게 문화가 돼버리니까 그 문화 한복판에 서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방문했고 그곳을 섬겼고 무려 그 에베소에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단 말이에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 주옥같 나는 바울 형님의 설교를 이렇게 앞에 앉아서 듣고 싶어. 바울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분이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먹은 제자들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불어오는 그 동서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반모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예언, 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 시작되는 그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그리고 제일 먼저 편지를 쓰고 받은 곳이 에베소고 그 교회를 책망했는데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을 관심 있어 하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계시록인데 예언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그러면서 칭찬해요. 많이 칭찬하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그러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첫 번째 책망, 그것은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책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에 책망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점층적으로 그 모든 책망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즉 첫사랑을 잃은 건 다 공통되다라는 거야. 그 첫사랑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즉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역의 도시였고 온갖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했고 동서양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지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강론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고백했죠. 바람이 불면 어느 순간 걸음이 멈춰지고 바람이 불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고. 바람이 불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예수 앞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불어오는 바람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은 더 많은 바람이 불 거예요. 지금 CTS가 징계를 먹어서 기독교 방송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연히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데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스멀스멀 밀려오는 세속주의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차단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불어오는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하고 바울 역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를 내린 곳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비바람을 맞고 온갖 시련과 역경이 오지만 피하지 않아. 나무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몰려오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자기가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징계를 당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그 분명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예수를 믿는 방식과 방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불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율법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 피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막 때로는 역겹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죠. 저 소가 죽고 저 비둘기가 죽고 저 양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난 저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비단 옷을 입고 사업도 하고 내가 이렇게 권세도 있고 유명한데 나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에요.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 있죠. 세상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신을 위해 사는 게 내 즐거움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좋고 세련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된 거죠.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남유다 역시 동일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무너졌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뿌리 박히지 아니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왕국을 멸망시켜요.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하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수르에서 다 짓밟히고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유다에 남아있고 그 창검에 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는. 그것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됐는데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아래 다시 뿌리를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정신을 빼앗겼지만 그래서 아수르에 얻어맞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 징계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흩어졌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라. 신약에서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 너희는 가지라. 젖붙임 바 되라는 거예요. 다시 젖붙임 바 되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천국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다시 가지치기 된 우리의 삶이 다시 젖붙임 받아서 예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게 된다라는 거죠.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표리부동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직 복음과 말씀 그 자리에 서서 뿌리를 내리고 그런 남은 자들, 그 뿌리 내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냥 맞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말씀의 신앙, 그 온전한 복음의 신앙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서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뿌리예요. 내가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 예전에는 순종했잖아. 말씀대로 살았잖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동서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미디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살았잖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서 있었잖아.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던 너희의 사욕을 어느 순간 너희가 본받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잖아.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림자도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바람이 불면 사욕 있는 자들은 흔들거려요. 오, 이래도 돼? 오, 이제는 그냥 항상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모바일 움직이면서 예배, 주일날도 직장 가서 일하다가 딱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일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사욕이 있는 자들은요, 그 사욕에 맞아. 마치 다이아나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사욕에 맞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근데 뭐래요?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변해요? 그림자가 있어요? 푸른 바로 꽃을 치다 주의 말씀 영영이 선다고 그랬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제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라. 철저히 주님 안에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게, 뒷걸음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 행위를 아셨어요.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풍요가 넘치고 온갖 문화가 넘치고 온갖 즐길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고와 인내로 그것을 지키면서 노력한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이단도 색출해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풍요할 때 나타나요. 거짓된 것들을 교회에서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바쁜 무역 도시에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열심히 시간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보다도 무엇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행위는 있고 이단도 색출해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중예배 참석도 했는데 마음 없이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마음 없이 찬양을 해도 아유 빨리 끝나라 찬양, 기도를 해도 빨리 끝나라 기도, 설교를 해도 빨리 끝나라 설교.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 뜻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설교를 좋아해서 저도 가끔 듣는데 듣기 전에 항상 갈등이야. 그분은 설교가 2시간이에요. 저도 그래. 그래서 이거를 딱 틀으면 그래서 안 들을 때가 많아. 작정하고 들어야 돼. 근데 갈급하면 찾게 돼. 그 들으면 역시 은혜가 돼. 그래서 밥을 뜸들이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이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내 육체에 소욕이 있는 거예요. 소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그냥 요식 행위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마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거기에 딱 하나님께서 찍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행위로서의 믿음은 드러났지만 마음으로서 그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잃어버렸다. 그것은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오늘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특송하다가도 눈물이 났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나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원래 감사헌금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야 갑자기.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써서 보통 막 날려 쓰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메마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내가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면서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식은 걸 느끼는 거죠. 교회 생활해요. 설교해요. 찬양해요.
근데 마음이 식은 채로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무역과 문화와 우상과 쾌락으로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을 물질로 보면 안 돼요. 원어를 보면 이 재물은 욕망, 소망. 에베소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욕망, 소망이라고 그랬죠. 이 재물이 욕망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욕망을, 하나님과 소망을, 소망은 좀 예쁜 단어지만 그 포장을 소망이라고 하지, 소망이 뭐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소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망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욕망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육적인 소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어느 순간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의 주인과 중심이 바뀌었어요. 물질과 주변의 평판으로 우리의 주인과 중심이 바뀌는 모습을 보잖아요. 물질과 주변의 평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왜 노력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는 줄 알아? 너희가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깊고 든든한 그 기초를 쌓으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해서 바울이 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고 든든한 그 기초를 쌓으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 거죠. 그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이 전제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결론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믿음이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네가 뿌리를 박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입체적으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 그것에 충만하기를 내가 중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정치의 바람이 제 마음의 주인을 바꿔놓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바람이 제 행동을 바꿔놓은 것을 봤어요. 요즘에 섭섭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1년 동안. 1년이에요 벌써. 근데 그 섭섭의 바람이 제 마음의 꿈과 비전을 시들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딱 매달려 있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정치의 바람,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은 바람, 어느 순간 오씨 나도 뭐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누가 자꾸 섭섭하게 하는, 누가 자꾸 욕했다는 말, 그런 것들이 자꾸 들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예수가 점점, 그래서 아까 그 시를 쓴 거예요. 점점 내가 가는 걸음이 멈춰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지는 나를 보게 된 거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철저히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나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요동을 칠까? 예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흔들리는 바람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주유소에 가면 막 바람에 흔들리는 풍선처럼 내 안에는 옳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려와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핵심이 처음 사랑.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이죠.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가장 확실한 인슈런스, 보험이 뭐냐? 사랑이다라. 이 첫사랑.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첫사랑이 없는 채로 주여 하고 마지막 종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아, 그래서 계시록의 서두에서 모든 교회에 편지하라 하나를 명령하잖아요. 왜? 깨닫고 attention, awake,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다가 지성전을 3개나 세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훈이, 너 첫사랑 있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철저히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신앙,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업적이나 공력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헌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뿌리 내리는 것이야. 철저히 마음을 지키며 예수 앞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있으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바람은 계속 불 거예요. 아마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바람들이 거세게 몰아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 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자 기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네들 그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뿌리 내려.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봐야 돼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려. 근데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알자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보한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바울처럼 서로 중보해 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지체가 한마디 말만 해도 그 말의 바람에 휘둘려서 걔가 그래? 나쁜 놈이네. 걔도 그래? 나쁜 놈이네. 그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그를 의뢰함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고 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그냥 흔들려. 뭐요? 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가 있고 없고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달려가고만 있는 거지.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갖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공생에 33년을 사시면서 수많은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바람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갖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딱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프린시플, 원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더욱더 거세지고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절대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다시 썼어. 먼저 시를 쓰고 나서 다시 시를 썼어. 제목은 똑같이 바람이 불면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자신의 잎을 떨굽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초라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깊은 뿌리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나에게 바람이 불면 이제 서 있던 무릎은 굽혀지고, 나에게 바람이 불면 걸어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며, 나에게 바람이 불면 멈춰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내려가 생명을 꿈꿉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이제는 바람이 불면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가던 길을 잠깐 멈춰서고, 멈춰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거 알죠? 나무가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떨궈요.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고 추한 것 같지만 나무는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그래서 뿌리로 내려가서 봄날을 꿈꾸며 생명을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바람이 불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멈춰진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로 내려가서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충만한 생명을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동서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이제는 무릎을 꿇고 예수 십자가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그 십자가에 뿌리 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지금 이 화려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무가 마치 불어오는 바람과 겨울 속에 모든 잎을 떨구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넓고 큰 길, 화려한 길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교회는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교회가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불어오는 바람에 예수가 없어지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라한 나무 같지만 그 뿌리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봄을 바라보며 에너지를 응축하듯 이제 바람이 불면 우리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멈춰져서 십자가, 그 기도의 깊은 곳, 그곳으로 내려가 주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온갖 잘못된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뒤덮고 있고 교회마다 이 코로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말씀의 본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뚫고 가기보다는 항상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지만 저도 결단하고 우리가 한번 결단해서 이제는 내가 불어오는 바람에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변치 않는 그 예수 앞에 내가 접붙임 바 되어 이제 그 뿌리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세상의 열매, 화려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라. 화려한 그 에베소, 그 욕망의 도시 속에서 바울이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라.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아갈지어다. 다가올 시련과 고난 속에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다 나가 떨어질 수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많은 일들을 했지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끝은 지옥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로 굳건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붙잡고 십자가로 내려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 하나가 되어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어느 순간 그 화려함에 어느 순간 그 세상이 주는 그 유익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저기 뒤흔들려 한국교회가 아픔을 겪었고 우리 교회도 아픔을 겪었고 우리의 삶 자체도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 바람이 불면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 하나님 그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영적 거목들이 되어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면 맞고 눈이 와도 맞고 바람이 불어도 맞고 얻어 맞지만 말씀 안에서는 단 1도 1cm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십자가 예수 생명 복음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소음과 노이즈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겸손히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분주에 있습니다. 뭔가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예수가 구원임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외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불어오는 모든 세상의 새 속의 바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중보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일어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바람이 불면 이제 서 있던 무릎은 굽혀지고, 나에게 바람이 불면 걸어가는 길에서 잠시 멈춰서며, 나에게 바람이 불면 멈춰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내려가 생명을 꿈꾸는 그러한 성도들과 종과 교회가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수 있도록 오직 철저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